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지?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그래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과정이에요. 그것을 무기로 삼아, 걸음으로 삼아 우리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지치고 또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이제 올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입니다. 부제목으로 제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예. 군대 입대하고 제가 이제 청송에 있는 철원에 있는 동송에 있는 청송부대에 이제 입대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소에서 그 꽃이라고 하죠. 훈련의 꽃. 절정에 다다르면 뭘 하냐면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보통 20km 정도 해요. 20km 이상. 근데 20km를 할 때 군장 무게만 거의 20kg에서 25kg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장만 매는 게 아니라 총을 또 들고 또 총만 드는 게 아니라 이제 탄창도 끼고 수통에 물을 채워서 수통도 차고 그다음 방독면도 차고 무거운 군화도 신고 또 겨울이 되면은 군복도 여러 개 껴입고 하다 보면 거의 30kg 이상을 짊어지고 행군을 20km 이상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딱딱한 전투화를 신고 가다 보면 물집이 잡혀요. 그래서 가기 전에부터 막 이제 발바닥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깔창을 막 더 넣기도 하고 몰래 물집을 안 잡히려고. 근데 결국 걷다 보면은 물집이 잡혀서 터지고 처음 그렇게 오래 걷다 보니 굳은 살이 없으니까 다 벗겨져요. 그래서 쓰라린데도 어쩔 수 없이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저는 처음 걷고 난 다음에 무릎이 나가가지고 쩔뚝거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추우면 이제 덮어 쓰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끼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습기가 차가지고 안경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춥고 무겁고 발바닥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처음 가는 그 20km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산을 이제 넘어야 합니다.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곳에는 금악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고 그 금악산 정상을 넘어가야지만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금악산 정상을 넘을 때는 그 정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행군의 하이라이트 할딱고개, 숨이 할딱할딱 넘어갈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할딱고개라고 합니다. 그걸 정말 이제 넘어가야 되지만 부대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할딱고개를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만 듣던 그 할딱고개를 딱 올라가는데 정말 마음에 와 이러다 죽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퍼지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할딱고개를 넘어갈 때 중간 지점부터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넘어지니까 그 선임병들이나 조교들이 부축해서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군장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는 이제 자대에 배치받고 난 다음에는 제 후임들이 막 쓰러졌어요. 거기에서 훈련받다가. 그러면 제가 막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잘 훈련받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이제 행군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행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또 조금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평지가 나오고 그렇게 걷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가도 끝이 나지 않은 것처럼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부대가 있으니까.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죽겠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조교들은 언제 끝나는 줄 알거든요. 한 1시간만 더 가면 끝난다. 알고 있습니다. 저 할떡고기만 넘어가면 끝난다. 힘든 거 끝이다. 딱 이것만 힘을 딱 줘서 올라가면 돼. 알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훈련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끝이 언제 나는지 언제쯤이면 끝인지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중간쯤 갔는데도부터 벌써 발바닥에 딱 물집 생기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지? 아직 산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나 버틸 수 있을까? 이 군량을 메고 넘을 수 있을까? 언제 끝나는 거야? 한 시간 뒤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행군을 할 때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행군과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에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처음 가는 초행길은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행군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 무수히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할딱고개들이 있어요. 한 고개를 넘고 또 한 고개를 넘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지에 가게 될지 끝이 날지 알 수 없으니 고개가 나올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지만 숨을 참고 또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1년만 참으면 한 달만 참으면 끝난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숨을 참고라도 멈추고라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버텨보겠는데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할딱고개를 넘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홍군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고개를 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고개를 넘으면서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군하며 인생의 행군을 마칠 수 있을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보려 합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행군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지치고 낙심한 다윗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지었던 시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다윗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 1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단순히 기간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묻는 그런 기간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너무너무 기다리게 만드시니 지치고 낙심해서 그 낙심한 마음의 탄식으로 나온 탄식의 표현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도 지쳐있는 마음의 탄식의 표현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렸고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다라고 그 힘든 순간에 느낍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할딱고개를 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낙심하고 지친 마음을 구체적으로 2절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그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번민하다라는 말은 뭐 그냥 고민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번민하다는 말, 옛날 이 개역 성경에는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획하다, 원어적으로 계획, 방책, 모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민하다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계획, 모략, 방책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번민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들, 모략을 세우는 것들, 방법과 방책을 만드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방책들과 그런 모략들을 강구했다는 겁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모략도 세우고 방책도 강구하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힘든 순간 자기가 세운 그 계획들대로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나님은 얼굴을 숨긴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던 고단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번민하고 근심 속에 쌓여서 종일토록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의 원수들은 오히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지쳐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쳐만 가고 있고 내 원수들은 오히려 잘 되고 또 기세등등하게 나를 비웃고 있으니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지쳐가겠습니까?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지쳤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이 13편에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쳐있고 낙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이렇게 고통받았던 그 이유를 죽음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래서 기록된 원수라는 표현은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조롱하고 삼켜 먹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다윗이 한 가지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더 깊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점점 더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죽음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방책도 만들고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시고 죽음은 점점 가까워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쳐만 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 1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 빛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이 돈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고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거예요. 병에 걸려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병이 낫기는 건요 더 큰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암이 너무너무 잘 치료가 되고 수술이 되어가지고 또 잘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재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데 암이 또 재발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데 끊이지 않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오고 사람을 찾지만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하고 싶어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달려가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취업도 잘 되지 않고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쳐서, 낙심해서 내 이 삶이 이대로 계속 가다 끝나버릴 것 같아서 자꾸만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데 막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더니 너 뭐냐 도대체? 빚만 가지고 있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이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정입니다. 급기야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여 왔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지치고 낙심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지치고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력히 기도하라. 좀 내가 세게 하면 같이 세게 따라야죠. 믿음으로 강력히 기도하라. 네. 시편 13편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사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의 눈을 밝혀달랍니다. 이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육신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2차적으로는 단순하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는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뭐 하사 돼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이 생각하다는 말은 그냥 이 싱크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골똘히 주시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골똘히 주시하다, 주목해달라. 하나님 집중해서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사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동사가. 이 응답하다는 말은 그냥 응답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문제에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하사라와 그리고 응답하다라는 이 두 단어의 동사 모두 다 강세형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세형의 명령형.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한 명령이라는 거죠.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얼굴을 돌리지 말고 저를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이게 믿음으로의 강군주의 여러분 공부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원수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원수가 누구라 했죠? 죽음이라 했잖아요. 죽음이 나를 엄습해서 삼켜버리면 내가 널 이겼다 할까 싶어서 그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던 대적들까지, 이 대적들은 복수형이잖아요. 원수는 단수였습니다. 죽음입니다. 대적들은 누구냐? 죽음들이 아니잖아요. 대적들은 자기를 정말 괴롭혔던 말 그대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비웃는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복 주신다 하더니, 함께 한다 하더니 죽었네? 저게 뭐야? 그렇게 나를 비웃고 그들이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의 이 비참한 상황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이번에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믿음의 부르짖음이냐? 다윗이 기도하는 것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장 3절에서 특이한 점이 뭔 줄 알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1인칭 단수 소유격으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지금껏 해결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금껏 그 인생의 할딱고개들을 넘게 만들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는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믿음을 가진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낙심되고 지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번에 반드시 건져 주옵소서.
내일부터 4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나가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 염려거리, 낙심된 것들, 마음이 지쳤던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40일 작정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번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40일 작정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 다윗은 지치고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4절에 기도한 이후에 3절 4절에서 기도한 이후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3절 4절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3절 4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셔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주의 구원을 나를 살려주신 것을 기뻐한 걸까요? 3절과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5절에 넘어갈 때 그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기 앞에 있고 더 깊이 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따라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헤세드는 보통 어떤 의미로 있냐면 한 가지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 이런 것들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맥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단어들에게서 들어갈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인자 바로 그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뭐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거기에 근거한 사랑.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에 의지해서 제가 구원하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제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사랑, 긍휼,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 구원해 줄 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기에 그 어려운 상황과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기에 그는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새 언약, 피로 다시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헤세드를 의지하여 낙심으로부터, 지친 상황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낙심된 상황, 지친 상황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구원을 미리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통의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가운데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은 탄식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했는데 6절 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가 뭐예요? 한 번 찬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지금 완료 시제처럼 보이는데, 완료 시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해결하신다는 확신.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말은 베푸셨다 라고 그냥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완료 시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남아있지만,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낙심과 지친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판기처럼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 주일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뚝딱 나와야 돼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주시지 않으면 낙심되고 지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은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용광로 알죠? 거기 던져지면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응답받기를 원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딱 해결되는 겁니다. 왕이 안돼 얘들은 넣으면 안 돼. 극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넣지 마!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은 풀무불 안에 들어갈 때까지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나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죠. 그리고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잠깐만 다니엘은 살려야지. 안 된다. 제가 그냥 실수한 거야. 쟤는 살려주자. 그래도 나라의 2인자인데 살려줘야지. 우리의 시간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원망하지 않을까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졌고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았어요. 던져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시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던져버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때까지입니까? 근데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물려서 찢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졌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던져지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게 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기다리고 있는 이때 지쳐있고 던져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기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시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도착하십니다. 나흘이 지나고 나오십니다. 지체하셨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가시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가셨고, 그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이 할딱고기 넘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너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지금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힘들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혹시 오랜 기다림의 끝에 응답이 오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마음이 몹시 낙심되고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될 절호의 찬스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낙심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바뀌고 기쁨과 찬송을 여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낙심된 마음,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까?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부르짖읍시다. 믿음으로 주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번에는 반드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될 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지금 낙심된 마음,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찬송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하나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손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이번에는 반드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사용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된 나의 마음을,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낙심되고 지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번엔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에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낙심된 상황에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변화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낙심된 우리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